휴지가 좀 있어야겠는데. 본문 말씀 스가랴 1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쩌다 스가랴서를 보게 돼가지고 또 꽂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말씀 같은데 그냥 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더라도 그냥 한번 지나간다 하는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1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은 이제 그때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또의 손자라는 건데 이 이또라는 뜻이 에두라고 해가지고 증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증인이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기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베레기야라는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베레크 바라크 이렇게 하는데 그 유럽 사람들은 그 바라크라는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베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라크라는 뜻인데 그 베레기야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데 스가랴라는 건 자카르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어떤 인자 같은 이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가 보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신약의 계시록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흡사하고 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연대가 앞에 보면 스가랴 서론이라고 해가지고 연대가 쭉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 70일이가 지나면은 이제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날 것이다 하는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줬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또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하고 할 때 이제 주님께서 70일이가 된다, 70년이 되면은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실제로 보면은 왕하 25장 한번 보실까요? 왕하 25장에서 보면은
왕하 25장에 쭉 가면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이제 기구들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가고 유다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그런 역사가 왕하 25장에 있습니다. 이게 BC로 258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BC라는 거는 Before Christ라고 해가지고 예수 이전의 서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이전 역사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거꾸로 가서 이제 586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가 소명을 받는 이 환상을 보는 시기가 520년이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역사적인 것들은 뭐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역사 뭐 잘 알지도 못하겠거니와,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인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봐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스가랴 1장 12절에서 보면 천사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천사가 여호와께 이르기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벌써 70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시고 여기서는 스가랴서 1장 10절에서는 이게 화석류 나무 사 8절에서도 그렇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7 촛대 사이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석류 나무라는 게 아마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가시나무가 화석류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화석류라는 나무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뭐 그런 나무가 있는지 모르는데 도금냥 나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 하여간 뭐 이렇게 화석류라고 하는 게 그 옛날 돌 뭐 그런 의미도 아니고 하여간 뭐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여간 뭐 영어로는 뭐 머드리라든가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근데 이거는 그 의미가 뭐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화석류가 된다고, 찔려가 화석류가 된다고 이제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영혼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가면 이거를 이제 7 근촛대 사이에 선 인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천사의 탄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 포로들을 같이 바벨론으로 다 이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70년이 된 것을 보고 이제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을 해가지고 이들을 돌려보내라 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장 16절에서 목절이 쳐지리라 이렇게 해서 성전을 이제 측량하는 것이죠. 측량하고 2장에서 1절에서 측량줄을 손에 잡고 뭐 이제 그걸 측량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성전 안 마당부터 측량해라 해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것은 항상 보면은 내가 오늘 제목을 그 나래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바이옴이라고 해가지고 하이옴이라고도 하고 바이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날에서는 여기 스가랴에서는 바이옴이라고 해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욤 이렇게 쓰나요? 이걸 써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하이옴인데? 바이옴인데, 욤이 맞아요, 이렇게. 바이옴. 응? 바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라는 것은 이렇게 바이옴이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in that day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 날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 날에 예수께서 안식일이 되시는 그 7일이라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7일이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제7일이 되면 안식이 날이 되고, 바로 그 안식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둘째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막 마지막 때에 징조가 어떠하다 땅이 갈라지고 뭐 지진이 나고 막 이런 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영혼의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 미장 갔더니 그 미용사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계시록 시대라면서요. 막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계시록 시대라는 것이 모든 전 인류에게 앞에 계시록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다 영혼마다 나는 지금 창세기일 수도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못 미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시록 22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 영혼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무슨 시대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자기 자신이 이제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측량하는 것도 측량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측량이라는 것은 주로 진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계시록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장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장광고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광고라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낸 어떤 상태 그걸 이제 고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얼마나 많이 깨달아서 또 그 진리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선에 이르고 그 선에 이르면서도 해가지고 그 둘이 결합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인자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장광고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측량줄로 먹줄이 쳐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은 다 제거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3장에서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사탄도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이 같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데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일종의 심판인데요. 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그 앞에 대적하는 그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기에서도 보면 사탄이 함께 있는데 욥기도 보면 이제 여호와 앞에 사단과 천사가 같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단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여호와의 뜻에 맞지 않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여호와의 진리의 세계를 대적하는 그것을 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대적을 함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그 계략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더러움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씀으로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책망함으로 해가지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정결한 옷과 정결한 관을 입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사장에 가면 이제 또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7등잔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금 등잔대라고 해가지고 7등잔 이런 건 이제 진리의 말씀들이 등잔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여호와의 조명을 통해서 인라이트먼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순금 등잔대요. 7등잔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그 등잔대 곁에서 두 감람나무가 있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심판만 하고 계속 구원만 하고 이게 아니라 심판했다가 구원했다가 심판했다가 구원했다는 걸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내려가면은 거기서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진리의 말씀과 또 그 진리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인자와 진리라고 해서 시편에서는 계속 인자와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생명 세계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이제 같이 있는 것인데 이건 어쩌면 보면 동면의 양면과도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이거 같이 있어야 돼. 항상 같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진리와 인자가 서로 이렇게 서로 교대로 인자가 진리를 만들고 진리가 인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금기름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진리의 상태가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또 이제 또 여기서는 또 징계를 하시는 것인데 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문자적으로 율법의 의문의 율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집을 살라버리리라 하시는데 그 집과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는데 그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 그 영혼의 마인드를 어떤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나무와 돌이 있어요. 나무라는 것은 선의 어떤 상태, 돌이라는 것은 진리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악과 거짓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쭉 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에바가 바로 이제 납조각이 있고 이 에바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납조각을 에바 속에다가 그 여자를 던져놓고 이 납조각을 가지고 떼어버린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데리고 가서 신할 땅에 가서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또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신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 탑이 있던 곳이 신할 땅인데 그 계시록에 가면 이제 신할 땅에 바벨 탑이 이제 막 이제 무너졌다 바벨이야 하면서 이렇게 바벨이 저주를 받는 모습이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은 이제 두 산 사이에서 네 말이 나오고 이제 천사가 이제 쭉 나오는 합니다. 근데 이제 병거라는 것은 진리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선에 대한 어떤 교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말들은 그걸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흰 말과 붉은 말은 흰 말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붉은 말은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검은 거나 이렇게 어룽지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는 이제 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11절 12절 대제사장 여호사가 그렇게 하고 이제 평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8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또 쭉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쭉 내려가면 12절에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서로 마음에 해하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9절에 가면 또 두로를 징계 심판하고, 두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지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자기 마음에서, 자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두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또 9절 이후로는 또 이제 구원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이렇게 해서 언약의 피로 이제 주님과 이제 결합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7절에서 이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또 이건 또다시 저주에 관한 것을 쭉 말씀을 하시고, 11장에서도 같은 저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와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양들을 치셨는데,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는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해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제 삭스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렵기는 해요. 11장에서 12절, 13절에서 은 30개를 내 품삯으로 달라,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이후에 쭉 보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 밭을 사는데 네가 기업 물을 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물어라 해가지고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 17세겔인데 여기서 스가랴에서는 30세겔이라고 이렇게 은 30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가 달라요. 같은 사건인데 이게 숫자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려운 게 그런 숫자들이 많아가지고 17 이렇게 해봅시다. 17이고 나중에 여기는 30이에요. 30 3과 10이고 10과 7인데 이게 7과 3이 같은 수래요. 둘 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7도 거룩하고 3도 거룩하다는 것인데 3은 부활의 숫자고 7도 온전한 홀리 숫자 아닙니까? 제7일 안식일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개를 대제사장한테 예수님 판 돈으로 30을 받았다가 도로 그냥 대제사장한테 갖다가 이제 집어 던집니다. 내가 무고한 죄를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죄를 범했다 하니까 그러고는 스스로 이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핏값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성전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이렇게 하고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아겔다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바치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토기장에 밭값으로 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예레미야 32장의 같은 사건인데 여기서는 17세계를 달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7이라는 것과 3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서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17이라는 것은 시험의 시작과 시험의 끝이라고 그래요. 시험의 시작이 시작되고 그리고 끝이 시작된다는 것. 3과 10이라는 것도 거룩한 것의 충만이고 10이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remain이라고 해서 남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교회에 내지 않습니까? 11조를 낸다는 것도 이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11조를 교회에다 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남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11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이 10이라는 의미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남아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이 내 속에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만 구원받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장에 가면은 여호와께 비가 오기를 구하라 이렇게 그러고 이제 쭉 내려가면서 또 이제 그 저주가 또 이어지고 심판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또 6절부터 내려가면 또 유다를 구원할 것이고 유다를 경고케 할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지나가면서 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나일의 깊은 하수가 지나가 아스리 교만이 낮아지겠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지금 11장 하다가 도로 돌아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11장에서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와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라는 이 막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은총이라는 말씀과 연합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상태들인데 이 목자들이 잘못해서 화했을지 이제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제 17절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의 팔과 오른쪽에 눈에 내리리니 아주 마르고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해서 그들의 이해력과 그들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이렇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쭉 이렇게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심판의 기간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이 13장인데 그날에 이제 하이옴의 이제 바이옴의 그 인데데이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셈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제 뭐가 없어지냐 하면은 죄와 더러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심판과 저주를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제 쭉 이렇게 심판의 과정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더러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러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란
욕심에 의해서 이제 죄가 시작되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기 셀피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게 인간의 욕심이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다 말씀조차도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죄요. 그런 결국은 이제 악을 낳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와 더러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레위기 5장에서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5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게 잘 펴지지가 레위기 5장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사체를 만지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칠 장 보세요. 7장 19절에서도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한 것에 접촉만 돼도 더럽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과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만 돼도 더럽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11장에 가시면 11장에는 책임질 못하는 것은 책임질 못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이것도 부정이가 이거는 먹지 마라.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임질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말씀의 세계가 영의 뜻이 있고 육의 뜻이 있고 문자적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책임질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먹어버리면 이게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 가보시면 13장, 14장에 가면은 전부 이렇게 문둥병이 부정하다 이렇게 합니다. 문둥병. 그리고 15장에 가면 유출병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둥병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문둥병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뉴스에도 보면 엄청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사랑을 하는 것이 문둥병이라는 게 살이 썩는 거잖아요. 이 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이 살인데 이 살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고 또 유출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유출병이라는 것은 남자도 유출병이지만 여자들이 주로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월경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유출병인데, 그걸 왜 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병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유출병이냐 하면, 이게 원래 여성의 생리라는 것은 이 임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임신이 못했기 때문에 이게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지 못한 상태로 버려졌기 때문에 이걸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다 부정하냐?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그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도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13절에서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니라.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이게 전체가 다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여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출병이건 문둥병이건 시체를 만진 것, 새김질을 못하건 발굽이 안 갈라졌건 이런 거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발굽이 안 갈라지고 새김질을 안 하면은 율법의 의문의 율법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러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가 더럽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더러운 거죠. 지난번에 뭐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고 했는데 죽은 사자 아무리 뭐 잘나고 뭐 이 땅을 어떻게 떵떵거리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는 다 더러운 것이요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결론이 뭐냐면 입술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데 그러고는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러할 때에 바로 부정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 교훈, 사람의 교훈으로 성경을 말하게 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것은 곧 드러나는 것이고 그 심령에는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 더러운 것을 이제 씻는 샘이 열린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샘이 열리는데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우상의 이름이 있고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결국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세상 지식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을 우상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환상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의 이름이에요. 판타지라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게 판타지인다. 하나님 이런 것일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내가 뭐 옆집에 뭐 어떻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런 것들이 다 환상이라는 거, 판타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이게 다 이게 환상이라는 것인데 이사야서에 어디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환상의 골짜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사야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 이 저기 뭐야 엘리야하고 같이 엘리야의 시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게하시라는 이름이 바로 환상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게하시라는 놈이 저기 뭐야 그야말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물욕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버린 게하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맨날 듣고 맨날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면 환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거짓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판타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 환상, 이미테이션 뭐 그런 비슷한 것이 되고 말아서 결국은 이게 다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성경 말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놓고서는 그냥 세상 이야기,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어떻게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 그냥 그야말로 여호와 이름을 빙자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성경 이야기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것이죠. 계속 자기 생각대로만 나가기 때문에 구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9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9장 13절에서 내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이렇게 합니다. 왜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이라고 했을까요? 이 바알이라는 것이 세상 풍속,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바알인데 이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조상들이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기존 교회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계명이나 조상들의 유전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선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그대로 백성들은 그거 보고 배울 수밖에 없죠. 그대로 듣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면은 대학교 진학을 한다, 이런, 그러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수험 기간 되면은 입시 시간 기간이 되면은 교회에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입시 기도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바알을 쫓는 것이에요.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예레미야 1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여호와의 마음을 못 알아챌까 하고 계속해서 울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으로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힐러와 물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묵상과 끊임없는 책임지를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17절에서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한다. 오히려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하고 앉아 있어요. 에스겔 1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안에 부여되고 그 생명과 거기에 따르는 진리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더러움을 씻는 샘 속에 샘이 나타날 것인데 여기에 가서 열릴 것인데 여기 가서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씻으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또 환상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털옷을 안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아는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목사님 중에서 막 정말 뭐 은사가 대단해가지고 뭐 신윤사 뭔 은사 막 하던 사람인데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털옷을 벗었어요. 털옷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지식, 자기 어떤 자연적인 어떤 내추럴한 생각으로 막 이제 교회를 하고 막 이러다가 교회조차 이렇게 벗어버렸어요. 교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이후에 이 털옷도 벗어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털옷이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자연적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털옷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아서 시험을 할 것인데 연금같이 연단같이 금같이 연단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셈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셈이라는 것이 그날에 열리는 이 셈이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셈이라는 것인데 이 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셈이 열릴 것인데 우리가 지금 뭐 어디 뭐 저기 뭐 약수터 가서 목욕을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니까 이 셈에 대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언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샘이 의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샘이 무슨 저기 목욕탕 그런 샘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 여호와께서 정결하게 하는 그 샘이라는 것이죠. 14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2절에서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됩니다. 이 명철이 명철과 지혜 이런 것이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명철, 지혜. 18장 4절에도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교동문에서 이걸 했으니까. 근데 명철한 사람, 4절에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여기에서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 47장입니다.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샘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생수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근데 이 생수가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데 이게 보좌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딱 자정하고 앉으신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세계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딱 자정하고 보좌를 자리 잡고 앉았을 때를 바로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서 있으면 그게 바로 보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샘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수가 흐르는 어떤 지혜자의 말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생수를 흘러내리는 그 지혜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지혜자, 그 지혜자가 이 생수를 흘러내리고 있고 그 생수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하도록 그 안에서 영생하는 생명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스가랴 14장을 보면은 14장에서도 또 이제 들어가면서 또 이제 심판이 되면서 남은 백성은
여호와께로 가고 나머지는 절반은 사로잡혀 가고 남은 백성은 여호와의 성읍에서 살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리고는 이제 반으로 갈라진다.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큰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서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다 해가지고 그 넘지 못할 그런 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이제 생수가 또 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생수가 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절반은 동해로 서해로 하는 것은 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세계 사랑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서라는 것은 가장 자연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이런 것은 자연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영혼으로부터 영혼, 생각, 마음, 생각, 육체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홀로 한 분이시고 여호와만이 우리 안에 홀로 한 분으로 계실 것이고 우리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처럼 될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우리가 또 하나 되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또 굉장히 막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썼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엄청 무지막지한 말씀들을 써놨는데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하면 살이 썩는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의 마음이 다 없어질 것이요. 그 마지막 때는 뭐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그 이해력, 언더스탠딩 이게 완전히 없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입속에서 혀가 썩을 것이다. 하늘의 세계를 하나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면 16절 이하로 21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이제 여호와께 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바로 마태복음 12장입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강한 자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간들을 다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면은 이걸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요 정도 하고 성전에 보면은 많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기구 오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에 있는 뭐 바다 노 주발 뭐 이런 거 뭐 부싯개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소치나 뭐 부삽이나 뭐 이런 기구들이 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패컬티 그가 뭐 정신적인 뭐 기능이나 뭐 육체적인 기능이나 모든 어떤 기능들이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이라고 여기서는 소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치나 가마나 뭐 사발이나 대야나 막 성경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나 아니 그 정신적이나 마음적이나 의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사랑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다 이제 성물이 된다 하는 것은 여호와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룩해질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셈이라는 것인데, 셈이라는 것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자정함으로써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셈이 되고 죄와 악을 더 제거하는 그 셈이 될 것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씀이 지혜의 셈이 나오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지혜의 셈이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지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성경 안에 계시고 또한 그것을 가진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될 것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지혜의 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지혜의 셈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고, 지혜 있는 자의 입이 생명 셈이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다 했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의 셈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생명 셈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